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6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유명한 축구선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굉장히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자신이 축구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대요. 그러면서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한동안 논란이 됐었습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다. 자, 물론 왜 그 말을 했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 강연을 듣는 대상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뭐라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열심히 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사실 노력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재능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축구 선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의 영역,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른 달리기가 빨라야 돼요. 달리기는 여러분들 타고나는 겁니다. 삐쩍 마른다고 달리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다른 감각과 또 체력, 뛰어난 재능, 이런 것들. 그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이 체력도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이게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나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루만 그렇게 하면은 한 3일 알아 누워야 돼요. 저는 생각보다 체력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재능의 영역이죠. 타고나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뒷받침돼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일단은 축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야 됩니다. 축구를 잘해도 그것으로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나라에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주변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축구를 할 수 있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집안에서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 하려면은 사실 돈이 많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도 막 그냥 재능만 있으면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돈이 없으면 운동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죠. 자,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노력이 더해졌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지만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의 단점이 뭐냐면, 실패한 사람은 곧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그냥 노력이 부족했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원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많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논리로 히브리서 기자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먼저 주어지고 그런 결과가 주어진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냐?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결과예요.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자, 이 축구 선수의 강연과 오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축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야 되죠.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며 많은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인은 몇 가지예요?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어떤 논리인 줄 아시겠어요?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에녹은 뭐한 자?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가 그래요. 네,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를 따르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인은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뭘 믿는다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원인인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믿습니다. 뭘 믿는데? 그냥 뭘 믿어야 되는지를 말해주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네. 에녹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라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인인지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긍정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얻었는지 단 하나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것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그랬지만 참 목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대로라면 그건 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 정말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얻은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야,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를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오늘은 하나님 기쁘시게, 오늘은 하나님 기분 좋네, 내일은 어떻게 또 기분 좋게, 이런 그게 아니라 구원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그런 기존에 들어왔던 설교들을 비교해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참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 뭐 성도들한테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아니, 개소리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사기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사실은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거나 좀 더 교활한 경우에 목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그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 여기서 그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뱉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어두움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말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외에 외부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자꾸만 뭐라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증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법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면 이걸 상위 개념이 있고 상위 개념이 있고 상위 개념이 있고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도 그게 뭐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를 증명해봐. 그러면 그냥 됐다, 이러고 마세요. 그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봐야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자, 우리의 믿음이 단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면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지만,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속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속성,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떤 느낌이냐면 태권도 선수 둘을 데려다가 레슬링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레슬링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태권도 선수예요, 분명히. 태권도 선수인데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둘이. 그래 놓고는 누가 더 레슬링을 잘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신학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 현대 신학자들은 더 심합니다. 그냥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음의 고난을 맛보는 거.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이유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에 들어간다는 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기 위해서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명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함으로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이 뭔데? 그게 뭔데?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잘 봐,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보여줄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리고 봤지? 나 따라와.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믿었으니까 뭐 하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그가 계신 거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 바보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상이라는 걸 형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형상만 이야기하는 줄로 알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이라는 건 그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우상이라고 불리는 그 신 자체를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신이라는 존재를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만든 신을 그냥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신. 그래서 사실 우상과 무신론은 같아.
같아요. 같다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10간 12지라 그러죠. 12지 12 그죠. 그런데 그 12가지 동물 중에 하나의 동물은 11가지 나머지 11가지 동물의 특징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아, 게임이나 영화 같은 거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네? 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보죠. 야, 그건 나머지 11가지 짐승들의 특징들을 다 모아놓은 거 아니냐. 어? 뭐, 그 말이잖아요. 다 11가지 짐승들의 특징을 모아놓은 거 아니냐. 그럼 뭘 그게 있어 없는 거지.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면 우상숭배자들. 이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신이지 않을까? 그래서 막 아무 신이나 막 섬기는 거. 그게 제일 바보. 그 다음 그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은 없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신은 없지. 그 사람들 말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일부 맞대니까요. 용이 어딨어. 그냥 11가지 저거 섞어 놓은 거지. 이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그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든 그런 신 말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그 자들이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그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심을 믿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가 간절히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간절히 찾다. 그럼 누가 간절히 찾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면 죽은 자가 찾겠죠. 죽은 자가 찾겠죠. 간절히 찾겠죠. 그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왜 찾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나의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들이 무슨 일을 겪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실체가 싹 다 드러나요. 자, 그래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하러?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찾는 거죠. 자,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자, 그렇다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온다면 그럼 성경에 오류가 생기죠. 우리는 교회를 나올 필요가 성경에 오류가 발견되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오류 있는 거 이거 뭐 믿어서 뭐해 이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이 기록한 성경이라면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뭐라 그래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죄 둘 지어서 그거 뉘우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의 완전한 불가능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그 회개를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회개를 뭐라고 설명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죄로 죽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탕자처럼 면목 없이 가서 종들 중에 하나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뒤 긁으면서 이렇게.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이게 회개라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지 않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똑같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영광의 빛, 본체의 형상.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1절 먼저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악한 행실은 육체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악한 행실이에요. 그냥 단순히 죄 짓고 나쁜 짓하고 막 욕하고 이게 악한 행실이 아니라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마음이 악한 행실.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제는 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은. 자,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가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대.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접고 영의 생각을 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면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면 나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야 할 약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처럼 미국 사람들 70%인가 80%인가가 성경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이 있는 줄 안다고 그래요. 그 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사람의 지은 말이고, 우리나라 성도들 거의 한 99%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알지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어떤 설교자가 지어낸 말입니다. 지어낸 말이 조합한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뭐냐면 진짜 막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거든요. 자,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라면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에 그렇게 해서 일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며 낮은 것을 높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점점 죽어가고 낮아지고 없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함으로 가난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네가 이제 드디어 나를 알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런 진리들이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준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운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막 맵게 해 먹는 거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둘째 놈하고는 매운 거 되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머지 셋은 못 먹어요. 막 물에 씻고 먹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한다고 매운 거 막 내놓으면 고문이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끔 해요, 고문을. 뭐냐면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그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처음에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싸움을 통해서 잘 싸워야 됩니다. 잘 싸운다는 게 뭐냐면 이제 누가 이기냐 이게 잘 싸우는 게 아니고, 잘 싸운다는 건 그 싸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조금씩 맞춰져 가고, 아내는 남편에게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됩니다. 이기는 게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잘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싸움을 통해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을 통해서 도대체 저 부모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또 부모 역시 저놈 자식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서로 알아가야 되는 거. 그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싸움을 못하는 사람은 그저 그냥 감정만 상해가지고 저 죽여버려야지 막 이렇게 되면 그게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들을 형상을 입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수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면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이상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앞에서 죽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찾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는가? 사실은 에녹이 그런 게 아니라 에녹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짝 비쳤다는 겁니다. 자,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들려 올라.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들려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신 것처럼 에녹도 어떻게 해요? 승천한 자로 모형으로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 또 하나 있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둘이. 그래서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 창세기 기사를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동행하는 게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니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두 번이나 마태복음에만 나온 거예요. 두 번이나 내 기뻐하는 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 같이 우리도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점점점 날마다 끌려가고 있는 중에 있죠. 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요. 상.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얼마나 사기치기 좋은 말씀입니까? 아주 그냥 우리 딸내미 와가지고 이 밤에 저녁에 와가지고 참 봉사하고 있는 참
큰 천국에서 상이 클 거다. 뭐 이러면 이제 성도들이 우와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상이 뭐냐면 구원이 상입니다. 구원이 상이라고요.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사망이 확정된, 멸망이 확정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며칠 택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상이에요. 구원이 상이라고요. 오죽하면 다윗은 그 천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넘겨주죠. 그 설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라 그러거든요. 모세가 하늘에서 하늘 성전을 봤죠. 그리고 땅에서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 놨죠. 똑같습니다. 다윗이 뭘 봤냐면 그 성전을 본 거예요. 하늘 성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그려다가 솔로몬에게 이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 읽어봐야 돼. 시편 83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없었습니다. 다윗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뭘 보고 주의 궁정, 뭘 보고 내 하나님의 성전 이런 말들을 왜 하겠어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 그거. 천국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요? 거기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그 천국의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거기 갔으면. 진짜 거기 금면류관, 은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뭐 7개나 있다던데. 그런데 정말 그런 게 있다 치자고요. 다이아몬드 면류관, 뭐 백금 면류관, 뭐 이런 거 막 다 있다 치자고요. 개털 모자도 안 씌워줘도 아니 성전에서 천국의 노숙자라도 줬사오니 나는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상으로 안 여겨지냐고요. 얼마나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구원이 따논당상처럼 그렇게 여겨지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치르신 것이 희생이 너무 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고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받고 야곱도 그것을 받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죠. 그래서 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천국을 봤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천국이라는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진짜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아니 하나님 성전의 노숙자라도 줬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생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일생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